고난주간 두 번째 이튿날 특별시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남자야 너는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남자야 그 손 못 잡은 남자야 그 손 못 잡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마치신 다음 주님은 다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른바 성만찬을 따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과 성찬을 베푸신 이후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인근에 도착한 다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러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감람산 입구의 겟세마네 인근까지만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짐작한 대로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작자가 바로 유다였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과 또 그럴 줄 알았다. 혹은 그 사람이 설마 아니면 주님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등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입 밖으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니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아마 대다수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팔려고 한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각은 나중에 혹 그런 유혹이나 좋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안도감을 내비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 대답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은 나중에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종의 불안감, 감람산에 주님을 따라 도착했을 때 그 불안감은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아마도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니 이제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이때 생기는 용기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반응이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점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조금 전 성찬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말씀을 재차 하십니다. 파는 것이나 버리는 것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수를 쳤습니다. 처음 식탁에서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앞서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좀 덜 된 시기였으므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이리 말했을 겁니다. 인마들 전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주님의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말인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확신에 찬 말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날 베드로의 대답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대답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대답했다는 사실을 지나쳤습니다. 이들의 확신에 찬 대답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의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 그 진위가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양상은 2가지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그러만 날 살리라고 주량을 치는 것이었고 또 한 부류는 잠시 저항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니 포기하고 그 뒤를 그나마 따라가는 부류입니다. 베드로든 제자들이든 그들의 호언장담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모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주님은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든 복음서의 기록에서 주님은 자식이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임마. 내가 다 아는데 너 분명히 부인해.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 이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도 잡아가시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다면 그는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심하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때 정말 용기를 보였던 한 제자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용기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실패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그들의 부인, 그들의 실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개신교는 일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교회가 신앙의 절개를 버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변절해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사실을 두고서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은 제게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가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냥 가슴 아픈 실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실패를 겪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 실패한 한국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코로나로 교세가 기울었다,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 가톨릭이 더 성장했다, 무수한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리고 스포츠, 연예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침도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불을 밝히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지하철로, 또 시장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갑니다. 이토록 놀라운 성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제 치하의 한국교회가 겪은 이 참담한 실패와 절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한국교회 성장에 미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신사참배의 위협이 몰려오던 교회에서 그 사실을 두고 고민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그 시대처럼 계셨다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때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 그럴지라도,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목사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단순히 절개를 지켜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실패, 시대의 실패, 그리고 나의 실패, 우리 주님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공할 수 없었음에도 주님께 자신 있게 내뱉었던 그 용기만으로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하실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3번 반복해서 주님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 중 어느 사람에게도 당신이 잡히실 때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은 더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리어 더 훌륭한 성공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더 깊어지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더 주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니 실패는 곧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당신을 증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일 때만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성내로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길에 깔기도 하고 호산나를 외쳐 부른 데서 예배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예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도 앞서 나가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라고 소리치며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 사람은 체포돼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종려나무 가지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혹은 성공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을 지켜봅니다. 저는 주님의 그 길이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 움츠러든 여러분의 어깨 위에 힘을 주시고자 절망 속에서 한오라기 실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연약함으로 내게 겨우 붙어있는 우리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병들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내 생명의 등잔에 기름을 넣어주시려고 그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마지막 남은 가루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굶어 죽고자 했던 과거의 항아리와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을 가득 채우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진 어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질고, 수치, 나약함,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 그것은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주변에 널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경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456장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 후로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그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께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셨던 주님, 그리고 그때의 그 눈길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그 실패 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성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연약함에, 나약함에, 그리고 삶에 지쳐 위축된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실패한 인생,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반복되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신앙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고 이 시간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되거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집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시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병든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